모두 분주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는 해가 뜨고 있지만 지금도 남쪽이나 이렇게 서쪽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이제 도로도 잠기고 집과 제방이 무너지고 또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너무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피해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절감하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거센 비바람 앞에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잠잠히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은 교회에서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어버리죠.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는 책망받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칭찬받았지. 그러니 행동보다는 말씀이, 봉사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분법적 해석은 우리의 신앙에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은 어딘가 속된 일로 여기고 예배나 기도회 또 교회 활동만이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노동을 천하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똑같이 엿새 동안이나 창조의 일을 하셨고 그 모든 창조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룩한 노동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상의 모든 직업, 즉 우리가 땀 흘리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꼭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수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마르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으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여인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마리아가 보인 이 손님 접대의 이 모습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녀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사실 당시 매우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성경만큼 중요시했던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율법에는 손님 접대법이란 율법이 따로 등장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집주인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손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즉 손님으로 오신 분을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그 손님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 미시나 율법에 따라 집주인의 권한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 부엌에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40절에서 갑자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르다의 짜증 섞인 그런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동생을 시기하는 속 좁은 이로 우리는 그냥 판단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주인님, 당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나와 함께 당신을 접대할 수 있도록 좀 제 동생에게 명령을 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겸손하게 요청하는,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르다를 꾸짖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2번 연속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지극히 부드러운 음성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그 일 하지 마. 너 지금 그 일 할 때냐?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나를 향한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구나 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수고의 초점이, 마르다의 수고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열심이 되어버렸음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 수고가 그 마르다에게 짐이 되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녀를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마르다와는 다르게 수고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었던 성경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첫째 성서봉독인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이 한낮의 더위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 즉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즉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며 간청하게 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급히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하고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가장 좋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나무 아래에 서서 시중을 들게 되죠.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마르다와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분주했지만 그에게는 불평이나 조급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실지, 창세기 18장 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곁에 서서 온 마음을 그에게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시나 1장 4절을 보면 내 집을 현인들의 모임 장소로 만들고 그들의 발의 먼지 속에서 뒹굴며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마셔라 라고 말하죠.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은 바로 이 율법을 실천하는 아주 경건한 자세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좋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좋은 것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좋은 편 앞에 붙은 헬라어 전관사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라는 단어를 붙이셨던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하는 것도 좋다. 좋은 것이야. 그러나 지금 이 좋은 것,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이것을 택하는 것이 너한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뿐임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하고도 깊은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둘째 성서봉독이었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고 피를 흘리시는 최고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이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좋은 편이란 바로 너희의 행위와 노력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과 희생의 수고를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저 잠잠히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을 마르다처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모두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은 분명하죠. 그러나 주일 이 시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찬을 통해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영혼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시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한가득 부어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이솝우화 중에 우물가의 두 양동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깊은 우물가에 두 개의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한 양동이는 이제 막 생명의 근원인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어둡고 차가운 우물 속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것이 마치 실패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아래에서 물을 가득 채워 반짝이며 올라오는 다른 양동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주치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려가던 양동이가 그를 보며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친구야, 난 내가 참 부러워.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져 올라가는 너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럽니? 그에 비해 텅 빈 채로 이렇게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내 신세는 너무도 초라하고 슬프구나. 그 말을 들은 물을 가득 채워 올라가는 양동이가 대답합니다. 친구야, 슬퍼하지 마. 너는 지금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채워지기 위해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나처럼 텅 비워져야만 다시 채워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내려가는 그 길 끝에는 너를 다시 가득 채워줄 생명의 근원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한 주 동안 일에 지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르다의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었고 동생 마리아의 이름은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마리아가 택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의 빈 그릇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우리의 봉사는 필요가 아니라 기꺼이 나누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주한 삶에 지친 저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어느새 나의 열심과 나의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마리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편을 기쁨으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받는 존재임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양동이가 채워지기 위해 우물 아래로 내려가듯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희 영혼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살아갈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무가 아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